선생님입니다.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한 30여 년을 이제 근무를 했고요. 작년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요. 퇴임을 해서 지금 이제 스쿨처치 임팩트라는 단체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비기독교 학교인 학교에서 기도하는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양육하는 우리 교회 학교애들 있잖아요. 그 청소년들하고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 끝에 15년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는 저 영혼 학교를 통째로 기독교 학교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독교사로 지내면서 이 야간 신학대학원을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타이틀을 또 갖게 되고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는 목회자로 지금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에 멈추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걸 2000년도 초반에 깨닫게 되어서요.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지금 이제 아버지 학교 강사로, 제 아내는 이제 어머니 학교 강사하면서 어머니 학교 사무국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둘이 부부 학교 또 강의를 하면서 가정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나누는 주제를 이제 행복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행복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냥 네 삶을 나눠라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셔서 우리 부모 세대와 부부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인사를 나눠주세요. 이렇게요.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내랑 부부학교 가서 강의를 하다가 남편 아내한테 이 말을 시켰더니 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눈빛이 네가 이런 표현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습 모양이 아니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영과 영이 맞닿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God's image라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다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그리스도밖에 외인, 이방인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또 육의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세상 속에 있던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있는 원죄가 주님이 오시면서 해결이 됐지만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일그러진 그 마음을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예전의 체면, 습관, 문화,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우리의 형상이 또 일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부모의 영향력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의 계승을 자녀들한테 잘 해주면 그 하나님 안에서 자녀 손들이 잘 커가는데 그게 일그러져 있고 깨어져 있으면 자녀들도 깨진 그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충남 공주가 고향이에요. 저희 집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요즘 애들 말로만 일도 없는 그러한 가정의 장남으로 자라났습니다. 저희 집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술을 정말 많이 드시는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5형제가 계셨는데 다 술 퍼먹다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5명이 과부로 남아가지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술 못 먹던 아낙네들이 나중에 술 배워요. 저희 할아버지가 4번째 할아버지인데 외동 아들 1명 두셨고요. 저희 아버지신데 19살에 장가를 보내요. 뽀송뽀송한 엄마가 시집 왔잖아요. 결혼시켜놨는데 할머니가 결혼시켜놓고 질투하세요. 나가 살아라. 충남 공주가 고향인데 거기서 서울로 이사와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누나랑 저 같이 큽니다. 여동생 남동생은 아빠 엄마가 삼양동에서 따로 키워요.
저 5학년 때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부모님의 사랑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의 특징, 자존감이 낮아요.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극히 내성적이었던 저희 아버지는요, 술만 드셨다면 이제 막 이게 확 바뀌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돌발, 폭력, 막 부정적인 언어, 막 이런 분이셨어요. 그 영향력이 저한테도 미쳐졌는데, 제가 학교에서 중학교 때 인성검사를 했는데 남자다운 성격이 제가 100% 중에 5%가 나오더라고요. 잘하는 특기는 고무줄, 줄넘기, 공기놀이. 별명은 섹시. 얼굴 하얗고 창백한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가 저였어요. 한 번 할머니 집에 누워갖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이 이만큼 취해서 그때 무척 귀했던 과일을 한 다발 사가지고 할머니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일 비쌌던 과일이 뭔지 아세요? 예, 바나나라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요즘 애들은 바나나 진짜 싼 걸로 알아요. 진짜 싸고요. 그죠? 근데 우리 자랄 때는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고급 과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그걸 한 다발 사서 제 머리맡에 던져두고 저를 막 흔들어 깨워요. 그리고 뜬모를 얘기를 20, 30분 동안 하고 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저 아저씨는 누구야? 저는 저희 원뿔이잖아요, 아버지가요.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다가만 오면 악취가 나요. 술, 담배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술 마시면 사람이 이상해지고요. 저는 커가면서 아버지가 너무 싫었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 닮아간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누군가를 자꾸 증오심을 키우게 되면 그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일단 제가 커가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데요. 외모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마가 넓으세요. 예, 예. 그리고 빛이 막 나가고요. 목소리가 아버지 닮았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귀가 아주 고급입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아버지를 닮은 건요, 제가 술을 그렇게 잘 먹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전성기가 시작돼요.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죠. 하나님의 사랑 전혀 모르는 가정이죠. 그리고 술 마시면 싸우고 울고. 저는 글 쓰는 문학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책을 지금까지 30권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보다 더 많이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 예수라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건가 봐 이러면서 저는 이제 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온순착실 모범생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지만은 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이 술로 채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술에 취하면 그 증상이 아버지보다 더했어요. 차도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춤을 얼마나 췄는지, 주먹으로 유리창을 얼마나 깼는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산이 좀 익숙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53사단 사령부, 지금 연산동 시청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거기 사단 사령부에 있었어요. 그때 저는 신앙이 전혀 없었죠. 외출만 나왔다면 광안리, 해운대, 저 남포동 이런 데, 자갈치 이런 데 가서 술을 얼마나 퍼먹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연병장을 뛰어다니면서 다 나와 다 죽일 거야 막 이런 객기를 부리는,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인생이었죠. 나중에 주님께서 저 만나주시고 공부하고 나서 알았어요. 왜 관아라는 어린아이가 청소년 청년 시절에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속에 러브탱크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러브탱크가 있어요. 사랑 저장소가 있는데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일종의 이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관아라는 아이는 눈 뜨고 본 게 전부 술 먹고 싸우고 이것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이렇게 마시는 거지 하면서 그걸로 이 사랑을 채우고 싶었어요. 이 러브탱크를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술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아내의 사랑으로, 자녀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세상의 돈과 명예와 건강, 운동 이런 걸로 막 채우려고 하고, 지금의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뭐예요? 마약으로 채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러브탱크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사는 가운데서도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된 거예요. 국어를 또 너무 좋아했고요. 그리고 나처럼 애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요. 아내는 영어 선생님, 전 국어 선생님. 저 29살, 제 아내 24살. 만난 지 3개월 만에 눈이 맞아가지고요, 7개월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저희 집안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해요. 제 아내 집구석이 아니라 제 아내 집안은요 5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북으로 들어올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집안이고요. 그리고 국제시장에 나오는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온 집안이에요. 그래서 국제시장 근처에 살았고요. 이 집에 제가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요, 온통 집안의 식구들이 사자가 너무 많아요.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그때 제가 내세울 건 뭐예요? 교사.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저희 장모님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둘째 처남도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 아내는 그럼 뭘까요? 아내는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 청년이었잖아요. 그죠?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교회 임원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남편감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아내가 그때 저를 선택했습니다. 예, 그때는 머리가 이 지경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 아내는요, 교회라는 데가 너무 익숙한 장소였죠. 밤 10시만 되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 속칭 영빨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몸만 교회에 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때요? 속칭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들어갔는데요, 5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그래도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 알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해왔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고요, 그런 가운데서 피 터지게 싸우고 이혼의 위기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영락교에서 세례받고 결혼하게 하신 이후에 지금 살고 있는 연희동 쪽에 어른 한 100명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 둘을 제자훈련을 담임 목사님이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저는 늦게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제 말이 좀 빠른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그럼 좀 더 빨리. 그건 아니고. 네. 근데 제가 동광교회 와서 특징이 여러분들이 있네요. 말씀 들으실 때 숨을 안 쉬세요. 집중도 완전 짱 대박. 네, 와, 정말 제 이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영상의 창세기 2장 7절 제가 그 말씀 얘기할 때 이렇게 띄워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던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푸뉴마 원어로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때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들어가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만약에 일그러져 있다면 이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은 너무 힘이 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러 이제 저희 처가 쪽에 인사를 하러 갔더니 당시에 저희 장모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 옛날에 우리 여기도 이제 권사님들 왜 이렇게 장로님도 계실 텐데 옛날에
기도의 어머니셨잖아요.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으셨잖아요. 그죠? 막 산기도 올라가시고. 저희 어머니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윗감이 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문제를 가지고 한숨만 짓고 있지 않거든요. 딱 문제거리 가지고 믿지 않는 사위가 왔는데 내 사위가 맞나 하면서 기도원에 일주일 금식기도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이상한 남자애가 하나 왔는데 얘가 제 사위가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네 사위 맞다? 빨리 하산해라. 내려와서 이제 약혼 결혼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저는 아내를 사랑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살던 육의 사람이 갑자기 교회 나온다고 성령의 사람으로 확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경험했던 양다리 신앙인의 그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해요. 그 5년 동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기간도 사람에게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길면 안 되겠죠. 그러한 가운데에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이 시작됐고요. 그런데 영훈고등학교로 제가 오게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담임을 맡았는데 2명의 제자아이가 루게릭병에 걸려서 19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저희 반에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진짜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아이들을 정말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사랑했는데요. 저를 만났을 때 손가락 5가락 중에 3가락의 세포가 이미 죽어있는 아이고요. 허벅지가 우리의 팔뚝 정도로 이미 가늘어져 있는, 부모도 의사도 다 포기했고 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자괴감에 시달렸는지를 몰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니. 내 사랑법, 내 국어지식, 내 스펙, 내 노하우 어떤 걸로도 얘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울고불고 하는데 아내가 어느 날 얘기해요. 여보, 그렇게 울지만 말고 새벽 기도를 한번 가봐. 새벽 기도는 응답이 100%가 아니야, 200%야. 저는 200%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새벽 기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얘네들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근데 제자 훈련 받다 보니까요,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성경은 온통 기적투성이더라고요. 사도행전 3장에 가니까 남은선 안진뱅이 된 자를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냐, 내게는 내게 주노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외치니까 애가 뻘떡 일어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막 찬양하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기록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사함의 사건이 사실로 조금씩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막 새벽 가서 하나님, 얘네들 살려주세요, 또 만나주세요, 죽어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어느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쌍꺼풀이 없던 제 눈에 쌍꺼풀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면 쌍꺼풀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변화는요, 이 쌍꺼풀의 변화보다도 눈물의 의미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세상살이 많이 힘들 때 많잖아요. 좌절과 분노와 짜증과 한탄과 원망과 막 이런 막 눈물들이 막 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거리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눈물로 바뀌게 되면요, 이게 소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회복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의 눈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그런 눈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눈물이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한숨만 짓고 땅이 꺼지도록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그냥 매일 기도하게 하셨고요. 자기 자식을 포기했던 그 부모님들이요, 저희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3년이 지난 수능 끝난 겨울방학, 하나님께서는 이 2 학생의 병을 멈추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2 학생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44살로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나면서 안지명이 된 자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던 그 기적 같은 이야기 후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한 절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이게 잘 모를 때는 말씀을 이렇게 골라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골라 먹더라도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말씀을 믿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봐서는 안 돼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육신,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그 말씀을 붙잡고 가까이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내가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기도하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나는 그냥 애들 그냥 국어만 잘 가르치고 대학 잘 보내고 이런 선생님하고는 좀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 사명을 주셨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부르실 때 다양한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모세 80세 때 불러갖고 출애굽의 사명자로 썼죠. 바울 다메섹 거리에서 눈멀게 하면서 주님 만나주시고,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죽이던 이 바울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8절 그 밑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어부들을 불러서 이 영혼 구원하는 도구가 되라, 이런 사명을 또 주셨잖아요. 그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ING예요.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세상에 직업은 있다가도 없잖아요. 저도 어느덧 학교에 평생을 근무했는데 때가 되니까 학교를 퇴직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자, 청년들 있죠. 알바 하다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업, 그 사명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살라, 이것이었어요. 자, 사명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축복된 인생,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코자 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알 때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는 저의 그 약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아셔가지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딸이 둘이 있고요. 물론 아내는 한 명이죠. 네, 이렇게 이제 세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루게르병 애들을 이렇게 1년 정도 막 맨날 기도하고 막 울고 응급실로 뛰고 막 이런 때인데 둘째 딸 애가 태어난 거예요. 네, 태어났는데 2달 된 때부터 애가 숨을 쉬면 뱃속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이러는 거 있죠. 여러분 서울역 뒤에 그 아동병원이 있는 거 아세요? 그 얘를 들쳐안고 글로 뛰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기관지 천식 폐렴 합병증에 가래가 목구멍 코까지 올라와 가지고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폐렴 합병증이에요. 이 이비인후과 내과 가면 이렇게 수증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브라이저 갖다 대고 등 쳐주고 이렇게 뽑아내는 기계가 있는데 너무 갓난 애기들은 이걸 잘못 뽑아내면요
이렇게 창자가 딸려 나올 수 있대요. 의사 선생님께서 빨아주래요. 제가 달려들어서 이 아이의 코를 2년 동안 빨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기도는 하고, 그리고 애기 코니까 이제 물코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이게 딱딱한 코를 훅 빨아 씹히기도 하고. 여러분 뭐 드실 때마다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애 코를 빨았는지 금방 이해되시죠? 저 아빠잖아요. 부모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왜죠? 사랑하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의 대상은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죠. 그죠? 가족을 사랑하죠? 부모 자녀 사랑하죠? 친구 사랑하죠? 애인 사랑하죠? 목사님, 성도님들 사랑하죠? 그죠? 막 사랑하잖아요. 우리 제자, 우리 아이들, 교회 아이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널 포기했어. 교회 요즘 안 나와. 포기했어. 포기라는 말은 사랑과 같이 갈 수가 없는 말이에요. 포기는요, 사탄의 언어예요. 자,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때문에라는 말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뭘 못해. 때문에 뭘 못해. 너는 얼굴 때문에, 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넌 성적 때문에, 너는 건강 때문에, 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는 사탄의 언어입니다. 계속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because of 사탄의 언어, in spite of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어예요. 네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네가 건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역전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어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인스파이트 오브로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힘든 거는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사망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행복한 ING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에 굴하지 않고요. 뭐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계속 말씀 공급받고 훈련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이걸 이제 체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루게리병 애들을 포기하지 않게 됐고, 딸도 포기하지 않게 된 거예요. 루게리병 애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몸의 병의 진행이 멈췄던 그 무렵, 이틀 전만 해도 가래가 들끓고 있던 아이를 이틀 후에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몸속에 있던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지금 청년이고요. 교회에서 워십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시 PPT 사진에 나와 가족 사진 PPT가 있나요? 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저는 이렇게 증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습입니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자, 나는 학교 때 요 옷을 입어본 적이 있다. 여기 있습니다. 교련복을 입으신 분들. 예. 계속 예.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고3 때예요. 저 글 쓰는 문학소년 축제 때 시화전을 했죠. 다음요. 대학교 1학년 때. 옛날에 머리가 저랬는데 지금 이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변한다. 예, 쌍꺼풀 없잖아요. 그죠? 예, 다음 장면. 저 위에 서 있는 게 단발머리가 저예요. 다음요. 군대 갈 때 되니까 애가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 선생님이 됐어요. 다음. 네, 다음. 점점 이렇게 오죠? 저희 학교 오면 제가 쓴 시비가 지금 서 있습니다. 다음요. 네, 저희 아버지세요. 양복 입은 분이.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요. 그리고 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아버지 학교, 뒤에 저 얼룩무늬티가 아버지 학교 복장이거든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아버지였나 이러시면서 좋은 아버지가 되셨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기력이 다 되셔서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다음요. 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와 누나를 키울 때 모습이에요. 저 남자애 한번 보세요. 저 남자애가요, 전데요, 정면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딴 데를 보고 있거든요. 주먹 쥐고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공급이 안 되니까 너무 힘겨운 인생을 사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저 아이가 지금 이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다음요. 네, 저 빨간 수영복 입은 게 저예요.
네, 저 수영복이 저예요. 네, 고등학교 때 학교에 수련회를 갔는데 저희가 남녀공학이거든요. 갑자기 콘테스트가 열린 거예요. 남자를 여장을 시키고 여자를 남장을 시켜서 콘테스트가 열렸는데 저 머리 빡빡이죠. 한쪽에 찌그러져 앉았는데 동급생 남자애들이 막 너밖에 없어. 그랬더니 선배 누나 수영복 빌려다가 막 뒤집어 씌우고 입힌 거예요. 그리고 등 떠밀어 내보낸 거죠. 저 얼떨결에 나갔다 제가 1등 했습니다. 예, 사회 보던 형이고요. 예, 다음요. 자, 영락교에서 믿음의 5대째 딸 아내와 이제 결혼하고요. 지금은 7대까지 내려간 한국에 몇 없는 복음의 가정이죠. 다음요. 예, 2딸이 태어났습니다. 다음요. 예, 다음. 아이들도 커가지고 얘가 코 빨아줬던 딸이고요. 다음요. 네, 이 아이는 치어리딩도 해서 국제대회에도 어려서 이제 많이 몸을 쓰는 일을 잘하는 아이예요. 다음요. 다음. 네, 루게릭병에 걸렸던 2명의 제자 아이들입니다. 얘네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다음요. 네, 다음요. 예, 저희 제자 녀석이 어디서 저 닮았다고 저거를 캡처해갖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단문자 보냈어요. 너도 머리가 저렇게 될지어다. 네, 네, 다음요. 예,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저희 가족 모습이거든요. 자, 저희 집안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술 마시면 싸우고 울고 부정적인 어둠의 문화가 지배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니까요, 제 사고방식, 가치관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면 총체적으로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리고 밝아졌죠. 제 아내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2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 만나면 그 행복이 우리 속에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한테 미쳐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행복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쳐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다음요. 네, 다음. 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인사를 할 때는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손아트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럼 한 글자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하시고, 자, 저를 따라서 저한테 인사해 주세요. 따라합니다. 뀨. 다시 한번 뀨. 네. 제가 별명이 울보 선생, 뀨 선생님이 있는데요. 뀨는 몇 년 전에 나온 인터넷 채팅어예요. 사랑스럽고 앙증맞고 귀엽고 깜찍해 미치겠다. 애기들한테 까꿍 이거보다 농도가 100배 이상 치든.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뀨. 네. 2글자 비슷한 말, 연예인도 잘 쓰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대. 네, 이런 표현이에요. 대헷. 자, 우리 어른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 청년들 좀 알려드리세요. 대헷, 뀨, 막 이런 표현입니다. 네, 제가 주로 어린아이들하고 지내니까 애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뀨뀨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한 번에 애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예, 청소년 언어예요. 밥 먹고 있는데 한 여자애가 선생님이 제가 이거 발전시켰어요. 뀨뀨뀨뀨뀨. 그래서 막 하트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나 학교에서 물건 들고 막 이렇게 이동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와서 뀨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해줘야 되는데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했어요. 그래. 뀨. 예. 예, 발로 하트 만들어주고. 여러분, 제가 왜 그러는지 아시죠? 우리 애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얘네들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러면서 이제 지내온 겁니다. 자, 다음요. 네,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이에요. 다음요. 다음. 네, 다음.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변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었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축복의 삶,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제가 이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얼마든지 애들 설교하고 또 끝나고 제자훈련도 시키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보통 목사님이라고 다르게 학교 직장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영혼들 엄청 많은데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사실은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 분명히 아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얘기하고요, 부어주신다고 해요. 주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컵에는요, 성구서표라는 하나님의 말씀 갈피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A4 용지에다 넣고 코팅해서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울하신 분 있으면 뽑아보세요. 이래요. 그럼 여기는 다 축복과 위로와 격려 이런 말씀들이 있죠. 복도를 뛰어다니며 쌍욕하는 애들도 있죠. 막 말썽꾸러 너 일로 와봐. 왜요 선생님? 너 욕했지? 네, 뽑아. 그러면서 종례 때 외워서 검사 벌칙으로 쓰기도 하고요. 자, 수능 애들 얼마 안 남았죠? 고3반 들어가면 딱 놔두고 얘들아 뽑고 싶은 사람 뽑아. 그러면 쫙 애들이 뽑아요. 안 믿는 애들도 뽑아요. 강제로 하면 안 되니까 뽑고 싶은 사람은 뽑아. 식당에서 애들 밥 먹고 나올 때 출구에 제가 이거 딱 들고 서 있어요. 한쪽에는 육적 양식을 들고 서 있어요. 애들은 일단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을 같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육적 양식 간식은 뭘 주냐면 일단 OS를 줍니다. OS 왜 주는지 아시죠? 오예수. 그래서 그냥 주지 않고 꼭 따라하도록 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오예스. 그러면 애가 OS 받았어, OS 막 이러고서 이제 다닌단 말이에요. 자, 또 뭘 주냐면 마이쭈를 줍니다. 따라합니다. 마이쭈. 마이쭈 왜 줘요? 마이쭈. 두 가지를 다 달래요. 오마이쭈. 오 나의 주님. 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말씀도 주고 간식도 주고 애들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학교가 된 다음에 교목실에는 완전히 간식 창고죠. 예, 올 때마다 이제 간식 주고 막 축복해주고 말씀 주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송구영신 예배 때 금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물로 주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말씀 뽑으라 그러면요,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근데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은 뽑으라 그러면 흔들어요. 근데 흔들고 뽑든 어떻게 뽑든 좋은 말씀들만 여기에 있겠죠. 그죠? 만약에 제가 영적으로 삐끗해갖고 애가 그냥 말씀을 뽑았는데 나온 말씀이 만약에 뭐 정령 죽으리라 이런 거 나오면 저 완전 끝장 아니겠어요? 자,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이걸 계속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드리려고 색지 코팅해서 어젯밤에 잘라가지고 오늘로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따 하나씩 뽑아 보시기를 바래요. 이따 영상 볼 때요, 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초보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씀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갈 필요한 거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지속적인 말씀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은 조각내서 보면 되게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전후 맥락을 알고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앞뒤 부분까지도 전부 다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을 때는 또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 줄게 하고서 잊어버리고 또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저희 딸 아이가 이렇게 귀에서 막 소리가 나는 이석증에 걸려서요. 아빠 나 귀에서 소리가 나. 그래서 저희는 일단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 손을 딱 대고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빠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병원 갔었니? 갔었어. 근데 갔을 때도 소리가 들렸는데 갔다 와서 괜찮아졌어. 아, 그랬구나. 근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빠가 기도로 응급처치를 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의사 선생님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 거야. 지금까지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특히 가장 되시는 분들 있죠. 어르신들, 남편들, 아빠들 계시죠. 한 번이라도 가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기 자매님들 계시죠. 남편이 아직 나보다도 믿음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요, 남편을 무시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부르셨거든요. 자, 이 돕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쓰는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남편은요, 남자는 혼자 영적으로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 혼자만 놔두고서 신앙생활 잘해봐 그러고 마누라 필요 없어 그러면 애가 필요하면 애를 만들었겠죠. 근데 왜 아담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까요? 남편 혼자서는 영적으로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요, 내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이 다 믿는 가정 될 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혹시 많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자녀손들 또 남편 아내 믿음 생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돕는 베필로스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영적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대리자로 우리 남편들이 그 역할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 많은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 과정을 거치고, 물론 지금도 아내랑 다툼이 있어요. 하지만 헤어지거나 옛날같이 막 죽일 듯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제 깨달아 안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다르게 만드셨구나. 가정에서의 불화가 일어나는 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은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여자는요, 뼈로 만들었죠. 근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가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그건 바로 목욕탕, 사우나탕입니다. 남자는 그 뜨거운 물에 1시간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원재료가 흙이니까 다 부스러지거든요. 그래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요, 와, 그 뜨거운 물에 3시간 동안이나 있어. 원재료가 뼈니까 푹 고와도 돼. 뭐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때 이게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 하면요, 이게 소통이 안 될 때 많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저와 아내가 쓴 27번째 책이 우린 어쩌다 부부가 됐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쓰고 아내가 쓰고 제가 쓰고 아내가 쓰고, 거기에 보면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자, 남자들은요, 언어를 사실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목표지향적, 하나 꽂히면 계속 달려가요. 근데 여자들은요, 감정적 언어를 써요. 언어에다 감정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듣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또 관계지향적이에요. 여자들은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이 단둘이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가끔 헬렐레 팔레라면서 혼자 막 뛰어가기를 원하고요, 혼자 골방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남편이 혹시 그렇다면, 아들이 혹시 그렇다면 잠깐 놔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자는 어때요? 세상에 딱 태어나 보니까 남편이 이미 있고 하나님 원래 계셨잖아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특히 여학생들은요, 관계가 끊어지면 자기 목숨이 끊어진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산모퉁이를 돌고 가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산모퉁이 돌다 보니까 근사한 카페가 보인다. 여보, 그거 봤어 못 봤어?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자매님들 지금 이 아내는 무슨 얘기를 한 거죠? 그래, 거기 야 남편, 너 우리 거기 가서 너랑 차 한잔 마시고 가고 싶어,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 남편 형제님들, 우리 귀에는 뭐가 들렸어요? 봤어 못 봤어가 들렸다고요. 카페 가서 차 마시자는 얘기가 없다니까요. 봤어 못 봤어를 물어봤죠.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요? 봤어, 그러면서 계속 달려갑니다. 목표 지향적이니까. 그러면 아내는 너랑 차 마시고 싶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감정이 무시당한 거죠. 뾰루퉁해진 거예요. 아니 여보 왜 그래? 왜 화가 났어? 야 인간아, 가서 차 한잔 마시면 뭐가 이렇게 어렵냐? 언제 차 마시자고 그랬어? 봤어 못 봤어를 물어봤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날 사랑하는 거야 뭐 어쩐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편은 한술 더 떼요. 봤어. 야 봤는데 말이야, 왜 거기다 카페를 만드냐? 거기 장사 안 되는 데야. 3개월 만에 문 닫는다? 쓸데없는 컨설팅까지 막 해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사실 정보 전달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났을 때, 그때는 아들 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남자에게 얘기를 할 때는 꼭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보 300m 지나왔어. 후진하면 안 되고 차 돌려.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와요.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의 언어는 모두 감정이다. 그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저희 집은 여자가 3명이잖아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몰라요. 저 같은 집 있나요? 자, 우리 집에 나만 남자다. 나만 남자예요. 여긴 없어요? 나만 남자 없어요? 네. 또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요, 우리 집에 나만 여자야.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자,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와, 목석 같은 남자들, 사실적 언어를 쓰는 사람들. 저는 제일 힘들 때가 이거예요. 퇴근할 때 되면 아내가 연락이 와요. 여보, 맛있는 것 좀 사와. 도대체 맛있는 게 뭘까? 맛있는 게 한두 가지여야지. 이거예요, 이거. 맛있는 것 좀 사오라는. 차라리 사과를 사와라. 무슨 닭을 사와라. 이러면 딱 좋은데 맛있는 거 사오라는 거예요. 여보, 냉장고 열어봐. 거기 맛있는 거 있거든. 뭐가 맛있는 건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 집회가 많고 아내도 집회 강의가 많이 있는데요. 많이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런데 한번 제가 퇴근을 하고 딱 이제 집회를 갔다 왔는데 늦게 들어왔는데 싱크대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심코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여보,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 이랬어요. 근데 아내 안색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전 또 며칠 후에 보니까 설거지가 또 여보, 설거지가 많이 쌓이는 거니까 아내가 그때 이제 애들 말로요, 이제 속칭 이제 빡친 거예요. 확 돌았어요. 그랬더니 좀 해주든가. 너만 바쁘냐? 나도 바쁘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아내를 핀잔 주거나 왜 설거지 안 했냐 이 소리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거지 쌓였다고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지금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죠. 그냥 감정으로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보면대가 여기 있어요. 스피커 여기 있어요. 피아노 여기 있다고요. 그것처럼 설거지가 쌓여 있다고요. 설거지 쌓여 있다고요. 그 사실을 얘기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내는 감정으로 받은 거죠. 저희는 이제 가정사역을 하고 또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날 저녁에 차를 한 잔 마시고 꼭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불화로 가고요. 거기다가 이혼하자 여기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랬어? 나 그냥 설거지 쌓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 핀잔 준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냥 난 눈에 보이는. 그랬구나. 남편의 사실적 남자의 언어를 썼구나. 나는 감정으로 받았구나.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게요, 공부를 해도 또 튀어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또 얼마 후에 또 들어왔는데 또 설거지. 그럼 저희 집은 맨날 설거지만 쌓이냐? 그건 아니에요. 설거지가 쌓여 있는데 또 튀어나온 거예요. 여보,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 그랬더니 아내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감정입니까? 그래서 여보, 사실이야. 그때 감정이 누그러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요,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공부합시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실제로 행해야 돼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예를 들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요거는 요 정도로만 예화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또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특히 생활 현장,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청소년들 등등을 만나면서요. 또 교회에서는 이제 애들을 키워서 야, 학교에 기도하는 모임 만들어 이랬어요. 학교에 기도 모임 하는 모임을 만든다는 것은 세상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교회다. 자, 예수님이 교회셨잖아요. 움직이는 교회였잖아요.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건물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셔서, 물론 교회 여기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장하고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아이들 만나면서 야, 기독 동아리 만들어, 청년들 캠퍼스에다가 기도 모임 만들어, 막 이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왜?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잖아요. 생명의 공동체잖아요. 그 생명의 공동체가 세상의 현장 속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막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 영훈학교 속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독교 학교도 아니지만. 그래서 애들을 막 찾아 나섰더니 학교 앞에 교회를 빌려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 드리는 애들이 5명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거룩한 씨 그루터기,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학교 안에서 막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랑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죠? 막 기도하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20여 명의 애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매주 월요일 날 아침 학생들이 등교하기 30분 전에 일찍 와서 학교와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학급 친구들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희한한 일은 뭐냐면 당시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배불뚝이에 대머리, 환갑이 훨씬 지난 할아버지예요. 아침잠이 없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안 부르세요. 나중에 이 교장 선생님이 왜 우리를 안 부르는지 그 사연을 알게 됐어요. 20여 명의 애들하고 막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5층 복도 끝에서 불교신자 교장 선생님이 저벅저벅 막 걸어오세요. 근데 어디서 애들이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소리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음악실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최 선생하고 20명의 애들이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들이 애가 기독교 학교야? 하고 문고리를 딱 잡고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주의 기도 같은 건 안 하잖아요. 저 배불뚝이 대머리 좀 쫓아내 주세요. 불교 신자 좀 작살 이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교장 선생님은 타종교인이고 아직 하나님 모를 뿐이지 원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교장 선생님이 오신 것도 모르는 상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인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나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 꼭 좀 구원해 주세요. 꼭 기도하는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불교신자 교장 선생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일찍 학교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로구나 하고 문을 살며시 닫고 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 교장 선생님 예수님 믿게 되십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 계세요. 미국 LA의 한인교회 나가시고요. 여러분, 이분은요 하나님 전혀 몰랐는데 지금 간증을 하시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옛날에 영혼학교 갈 때 불교였는데 그때 5명의 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교회 나가는 매대들이 와서 병실에서 나를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불교였을 때 영혼학교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실 계획이었어요. 이분의 간증이죠. 이분은 정말 노년을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자, 이 행복은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다 줄 복이 없어서 제일 마지막에 주는 복이 돈복이다. 세상의 복이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론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안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죠. 바로 모태의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형질과 세포와 뼈와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아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뱃속을 통해 이 땅에 나오게 하셨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태신앙은 진짜 축복이에요. 제가 너무 부러워요, 모태신앙이.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 체험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천국열차 올라타 있었잖아요. 천국열차 올라타게 되면은요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 통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난간 잡고 장난하기도 하지만 이미 천국열차 올라탄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 동행하다가 바로 ING, 천국 영생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이 교장 선생님 그거를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5명의 아이들의 기도 모임이 후배들에게 계속 이어져 15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학부모 기도회, 동문회 기도회, 선생님들 기도회 막 하고요. 그리고 아픈 애들이 막 회복되고요. 가정이 막 회복되고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가 아닌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서 15년의 기도 끝에 학교의 이사장님이 비리 사태가 번지고 감옥 가고요. 학교는 초토화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학교를 네가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넘겨라. 사립학교니까요. 그래서 중앙일보에 인수권자 공고를 냈어요. 어떤 기업체 서류 받아가고 어떤 학교법인 서류 받아갔는데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서류를 받아갔어요. 그 학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저희 이사장님의 종전 이사장님 승인 사인이 들어가면서 2000년도 3월 달에 5명의 아이들이 기도한 그 15년 계속 기도의 연계성이 계속된 후에 2015년도 12월 28일 날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영훈 초등학교, 영훈 국제중학교, 영훈 고등학교 통째로 기독교 재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기도했던 대로 학교 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영훈 오륜교회가 분립개척되어서 학교 강당에서 지금 한 3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아리의 척박한 환경에 있는 학교였어요. 기도하는 아이들 5명 소수죠. 근데 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이 학교가 통째로 바뀌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뒷마무리를 할게요. 기독 활동 영상을 옛날에 기도했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요. 이어서 영훈학원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도 지켜주시는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기독교 학교가 아닌 곳에서 매 수업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만큼 어려운 결단이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아이들의 영혼까지 돌보고 군 최선생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정신차원 기도회는 어느새 4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동안 아이들은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했다. 그런 만큼 아이들의 기도는 뜨겁고 진실한데 세번이나 비판보다 눈물의 기도 한마디가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그림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최선생. 그 마음은 아이들이 물을 이었고 대충 카약방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경우가 참 많았는데 선생님을 보면요 절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과 정말 언제나 긴밀한 그런 대화를 하시는 그런 선생님을 보고 저도 많이 배웠고 항상 선생님 저희를 교육자로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선생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알게 해줘서 그게 제일 감사해요. 제가 교회 다니게 해주신 게 웃겼다. 스승과 제자이기 이전에 한 친구요 동역자. 급기야 불교 신자 교장이 찬양에 맞춰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이 영상 여기까지만 보고요. 네, 영훈 학원 영상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학교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뀝니다. 네, 틀어주세요. 이제는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학교가 운영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던 바로 15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영혼학원 50년 역사가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희년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바로 오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학원의 놀라운 역사하시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륜교회와 영혼학교의 연합은 회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살아계십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마무리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지금 여러 간증들과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의 변모된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그 아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방법은 말씀으로 묶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우리 악기 중에 트라이앵글 아시죠? 삼각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위에 꼭지점을 하나님으로 보고요, 왼쪽을 남편, 오른쪽을 아내 이렇게 봤을 때 남편도 하나님을 높여요. 아내도 하나님을 높이면 남편과 아내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 그리고 부부, 부모, 자녀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부모, 자녀가 가까워지는 방법, 하나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진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건 여러분들이잖아요. 저와 아내는 조그만 교회를 섬겼지만 그곳에서 평신도로 훈련을 받아서 간사라는 직분으로 교회 학교를 맡았어요. 그리고 10여 년 동안 이제 사역을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제가 신학을 했지만은요, 이 부부가 하나가 되니까 교회가 살더라고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 세대가요, 하나가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고요. 이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하나님 부활의 생명력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녀손들,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믿고 나이 들어서 물론 그렇게 천국 가는 것도 복된 인생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행복한 인생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셨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장모님 이야기를 좀, 오늘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계셔서요,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20여 명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인도 나갈랜드 선교를 하셨고요. 제가 양다리 5년 동안을 지내면서 왔다리 갔다리 교회랑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장모님께서 조용히 또 진포다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도는요, 21일 동안 완전 금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40일도 하셨지만 어떻게 사람이 21일 동안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금식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러다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막 염려 걱정이 드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금식기도 다 하시고 나오셨어요. 집에 이제 방문했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일어나시는데 몸은 깡 말랐지만 얼굴과 눈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가오시면서 저를 이렇게 꼭 끌어안아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서방, 미안해. 내가 최서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지만 내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깨달은 건 내 기도가 부족한 걸 알았어. 이 양다리 신앙인 이 사위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어머니가요. 최서방, 그리고 괜찮대. 하나님이 최서방을 만나주시고 사용하신대. 최서방 괜찮아. 내가 더 기도할게. 그러면서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데 이 자맥질 같은 끓은 울음이 뱃속에서 막 꺽꺽대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뭐지? 이분은 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렇게 기도하시고 온 거지? 내 아내 엄마여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기도 가운데 저를 받아들여 주셨잖아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목숨을 걸어야 한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예수님께서 목숨을 거신 것이 다시 깨달아지면서 우리 딸을 보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안 되고, 내가 확신 가지고 주님 음성 듣고 내가 받아들였으니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위를 위해서 목숨 건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때 저를 만나 주신 것이죠. 복음이 저희 가정에도 들어와요. 이 복음의 영향력이 여러분 엄청납니다. 사실은 가족들을 전도하는 게 가장 늦고 어렵다라는 걸 저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복음이 저희 가정에 들어와서 아버지, 어머니 모두 예수 믿게 돼요. 저희 어머니는 사실 불교틱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염주알을 지고 저를 낳으셨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절에 그렇게 다니시던 분인데, 이건 어머니의 간증인데요. 어느 날 이제 절에 가가지고 그 부처상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 저 이제 여기 못 와요. 우리 큰아들하고 큰며느리가 예수님 믿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인 거 저도 알았거든요. 부처님 그동안 고마워서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86세시거든요. 교회 식당 봉사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드리면 어머니가 아멘, 아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구정 설날인데 저희 장모님 때 예배드리고 있죠. 예배드리고 꼭 저희 장모님은 장로님 남편, 두 아들, 손주, 며느리 꼭 축복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이제 복음이 다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제 예배, 명절 예배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저희 장모님께서는 저희가 사위하고 딸이 그 자리에 없어도 항상 명절 때는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사돈까지도 꼭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꼭 항상 마지막 기도는 제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 최간 아들을 축복하시고, 다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다들 가족들이 기도하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방언하시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눈 뜨고 이렇게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불러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저희 장모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달력 조각이 찢어서 하나님께 드린 편지라는 글이 발견이 됐어요. 여기 이제 복사를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사명 완수하는 그날,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왕년에나 전도 좀 했고, 왕년에나 성가대 했고, 왕년에나 뭐 좀 했고 자랑하다가 나이 들어서 뜨뜻한 데 누워서 천국 가는 것도 복된 인생이지만, 하나님 저는 말씀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섬기다가 신방하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이 기도를요, 그 평신도 시절에도, 전도사 시절의 목사, 어떤 시절에도 똑같은 기도를 평생 하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영락교회 동산묘지에 묻혀 계신데, 입관하기 전에 가족들이 그 시신 앞에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엄마 시신 앞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는 진짜 멋있는 하나님 딸이야. 엄마는 진짜 멋있는 우리 엄마야. 엄마 진짜 멋있다. 이 딸에게 있어서, 자녀손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다가 하늘 날아간 엄마, 할머니로 기억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어서 얘기했어요. 어머니 먼저 가 계세요.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곁으로, 어머니 곁으로 갈게요. 어머니, 저는 하나님 전혀 모르던, 세상 속에 살던, 죄 속에 살던 그런 인생인데 어머니 목숨 건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어머니, 제가 절대 그거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랑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다음 세대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사명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곁으로 갈게요. 이 약속을 어머니 시신 앞에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이름이 이미 천국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 가도 우린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가족, 손주변, 우리 부모님 안 믿는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너무 게으른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건 분명한데 우리는 너무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 긍휼한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을까요? 교회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오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그렇게 봤던 얼굴들인데 왜 못 오시는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며 또 먹을 것도 사다 드리면서 또 방문하면서 만나자고 하면서 이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매너리즘에 다 빠져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동광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가득하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리고 더 성장하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우리가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마지막은 무엇이냐 하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예요. 사명은요, 목숨을 잃는 걸, 생명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자연사하고요,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당했잖아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래도 기뻤다고요. 주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루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산 동강교회에 우리 행복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세상에서의 행복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 축복이며 행복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에 따르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부어 세우신 우리 신재승 목사님으로부터 또 우리 어린 영혼에 이르기까지 영적 관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이 동광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직업, 회사와 사업체, 캠퍼스와 학교에서 진정 교회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생명보다 목숨보다 강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